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어떻게 이 세상에 알려지고 실현되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경륜은 가정의 살림살이 또는 직장의 경영 그리고 국가의 통치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매니지먼트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륜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 영향력을 직접 받을 때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때, 더 나아가서는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할 때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정에서 더 많은 살림에 대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살림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단체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아 참여할 때에 우리는 그 경영의 원리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국정에 더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정치 철학과 통치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성도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다스리시고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시는지 이 신묘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어떻게 깨달은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 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 계시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계시된 비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바울 사도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시받은 비밀을 이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장과 2장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내용과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과거 사도나 선지자 등 특별한 택함받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 경륜을 알리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계시된 비밀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적대자도 아닙니다. 율법을 모르는 무법자도 아닙니다. 이 언약 바깥에 있는 외부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다른 유대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은 신분과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수혜자가 됨과 동시에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이 구원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그리고 자기의 몸을 부수어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막힌 담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화평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시작으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이 놀라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림으로써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륜의 수혜자로 계시자로 인도하는 값진 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이로 인한 고난, 그것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다, 값진 일을 하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다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은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구체화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상을 온전케 회복하고 통일시키시려는 계획을 천상에 직접 알리시는 대신 교회를 통하여 알리시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적대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알리는 대신에 바로 교회를 통해 알리기로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중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온전히 알리는 핵심 통로,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릴 때 그 경륜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역할과 책임을 많이 감당하는 이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만들어가는데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주심으로 함께 하기로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확산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 놀라운 경륜이 실현되고 있음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그 길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증언으로 비밀이 우리 앞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열려졌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에 책임 있게 응답할 때에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세상에 더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며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에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묘한 경륜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맡은 받은 이들로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의 차이와 경계를 넘어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 되기 힘쓰는 모습을 통해서만 세상과 화해하고자 하시는 만물을 통일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도전을 던져줍니다. 2장에 나온 바와 같이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인 담과 같이 오늘 우리 안에 놓여 있는 경계는 무엇일까요? 군 내부의 계급과 신분입니까? 또는 출신 지역과 학교입니까? 남과 여, 성별입니까? 또는 윤리적인 지향점과 정치적인 지향점의 차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차이에서 나올 수 있는 갈등을 성도들이 좁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화해와 일치의 노력이 먼저 나타나야만, 그 화해와 일치가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시켜 온전케 하시려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에서 이 화평과 일치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만 세상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계획이 나를 넘어서고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고요.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값어치 있는 일이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을 위한 수고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서로를 품기 위해 각자의 벽과 경계를 깎아내는 아픔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도 바울 사도도 피할 수 없었고 피하지 않았던 아픔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일치를 위해 감당해야 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그 아픔 가운데 우리를 끌어안는 사랑으로 온전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똑같이 끌어안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의 벽과 경계를 깎아내는 아픔을 기꺼이 끌어안고 하나됨을 향해 용기 있는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나타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음의 일꾼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주어진 은혜에 머무르며 내 마음속 경계를 허물어 주님이 꿈꾸시는 온전한 화평과 일치를 교회와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